11절 두로왕 후람이 솔로몬에게 답장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사랑하심으로 당신을 세워 그들의 왕을 삼으셨도다. 오늘 본문 역대하 2장의 말씀을 이렇게 묵상하면서 읽어보면요, 1절에서부터 18절까지의 말씀이 솔로몬이 여호와를 위하여 하나님의 성전을 짓고자 두로왕에게 성전을 짓는 그 재료를 요청을 합니다. 그리고 두로왕은 그 솔로몬의 그 요청을 들어주는 그 내용을 담고 있는 것이 역대하 2장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그때 두로왕이 솔로몬 왕의 그 요청을 들어주면서 솔로몬에게 하는 말이,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사랑하신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사랑하셔요.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사랑하신다는 말을 다른 사람도 아닌 두로왕 후람이 그 말을 했다는 것입니다. 두로왕 후람의 입장에서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자기 백성인 이스라엘을 사랑하는 것이 정말 보기에 좋게 보였을 거예요. 그렇지만 한편으로는 이스라엘 백성들 한 사람 한 사람이 너무 부러운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이스라엘이 한없이 부러운 거예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사랑하는 것이 두로왕의 입장에서 볼 때에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이방 사람이 볼 때에도 그것이 뚜렷하게 보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두로왕이 여호와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사랑하신다는 것을 자기가 직접 자기 입으로 표현하는 것입니다. 뚜렷하게 보여서 그렇게 두로왕이 말할 정도로 하나님이 자기 백성 이스라엘을 사랑하는 것이 그냥 쬐끔 보인 것이 아니라 진하게 보였던 것입니다. 자기 백성을 사랑하는 것이 그것이 강하게 보였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사랑하는 것이 넘치는 사랑임을 눈으로 보고 후람왕, 이방 사람인 후람왕이 직접 그렇게 말을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말이 있습니다. 고슴도치도 자기 새끼는 예뻐한다는 말이 있습니다. 거친 털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품에 품고 안아주며 감싸준다는 것입니다. 가시에 찔리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혹은 부족한 모습인데도 불구하고 감싸주는 진한 사랑을 하는 것을 보고 고슴도치도 자기 새끼는 예뻐한다, 그런 말을 하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이 그렇다는 것입니다. 고슴도치가 자기 새끼를 예뻐하고 사랑하듯 하나님은 자기 백성인 이스라엘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자녀인 저와 여러분들을 향한 사랑이 바로 그와 같다는 것입니다. 기실 우리는 고슴도치와 같은 새끼지 않습니까? 가시가 있어서 수시로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합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은 품에 안아주십니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위해 내어놓을 만큼 우리를 예뻐하시고 사랑하시고 사랑하셨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사랑해주고 계십니다. 우리가 죄악으로 찌르는데도, 우리가 부정함으로 쑤시는데도 하나님은 그런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품에 안으시고 감싸주시며 마침내 우리를 건져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도 그렇게 하고 있는데도 여전히 우리를 멸하지 아니하시고 긍휼과 자비를 베풀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만큼 우리를 하나님은 진하게 사랑하신다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3장 1절에 보라,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주사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얻게 하셨는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사랑이 어떤 사랑이냐, 어떤 진한 사랑을 하셨느냐 라고 질문하고 있는 거예요. 에베소서 3장 18절과 19절의 말씀에 보면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하나님의 사랑이 어떤 사랑이냐면요, 지식에 넘치는 사랑. 지식에 넘치는 사랑이 뭘까요? 지식으로는 그 어떤 지식으로는 더 이상 표현할 수 없을 만큼 넘치는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지식으로는 더 이상 어떻게 표현을 하기가 힘들다는 겁니다. 그만큼 하나님의 사랑이 넘친다는 거예요. 넓은 광대한 사랑이라고 합니다. 높은 사랑이라고 합니다. 깊은 사랑이라고 합니다. 긴 사랑, 영원한 사랑이라고 합니다. 심지어 요한복음 13장 1절의 말씀을 살펴보면 그 주님의 그 사랑을 끝까지 사랑하는 불변의 사랑이라고 합니다. 자기 백성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진한 사랑은 이런 거예요. 찬송가 219장에도 이 219장의 제목이 주 하나님의 사랑은, 이것이 제목인데요, 이 제목을 가지고 있는 219장 찬송가 제일 1절 서두에 이렇게 말씀이 있습니다. 주 하나님의 사랑은 한없이 넓어서, 한없이 넓어서, 한없이 넓은 사랑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디베랴 바닷가에 어느 날 가십니다. 그때 베드로와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 디베랴 바닷가에서 고기를 잡고 있었습니다. 그때 베드로는 그냥 베드로가 아닙니다. 예수님의 수제자로서 예수님을 모른다고 맹세까지 하며 강력하게 부인하며 배신했던 제자 베드로였습니다. 그런 베드로였지만 예수님은 디베랴 바닷가에 베드로를 찾아오셔서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그리하면 잡으리라 하시면서 고기를 잡을 수 있도록 도와주십니다. 여러분, 배신자를 도와준다는 게, 배신자가 만약에 어려움에 처해 있고 곤란한 상황에 처해 있으면 말로서는 표현 안 해도 속으로는 아이 꽃이다, 잘 됐다, 그러면서 그 곤란한 상황을 도와줘도 되는데도 안 도와주고 싶죠. 저는 그런 경우도 있었습니다, 사실. 지금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가 참 찔렸는데요. 그런 경우 있었어요. 근데 주님은 자기를 배신했는데 주님께서 도와주셨어요. 깊은 대로 그물을 던지라, 고기를 잡으리라. 심지어 고기 잡이를 마치고 돌아온 베드로를 위해서 밥상을 딱 준비하십니다. 아침 식사를 준비하셔요. 그냥 떡하고 생선을, 식어 있는 떡과 생선을 먹으라 하고 주신 것이 아니라 숯불 위에 따끈따끈한 떡하고 생선을 준비해서 그 밥상을 내어놓아 주십니다. 그리고 먹이십니다. 저는 그 숯불이라는 단어가 가슴에 와닿았어요. 그것이 주님의 사랑이었다. 그리고 나서는요, 그걸로 끝난 것이 아닙니다. 베드로를 향해서 베드로야, 너 왜 그랬어? 이런 말 없습니다. 너 그러고도 나의 수제자였냐? 한번 따지고 싶은데도 안 따집니다. 다른 사람 몰라도 어떻게 네가? 이런 말도 안 하십니다. 입이 있으면 무슨 변명이라도 한번 해봐라, 이런 말을 묻고 싶은데도 저 같으면 그랬을지도 모르겠는데요, 그런 말도 안 합니다. 여러 말들을 생각하면서 건넬 법도 한데 예수님은 한마디도 안 하십니다. 심지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어린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하시면서 주님께서 친히 그러한 베드로에게 자신의 양, 내 어린 양, 내 양을 먹이라 하시면서 양을 부탁을 합니다. 생각 한번 해보십시오. 배신했던 사람입니다. 조반을 준비하고 고기를 잡을 수 있도록 도와줄 수는 있어도 자기 양을 맡기는 것은 신뢰하지 않고는 깊은 사랑, 넓은 사랑, 진한 사랑이 없이는 자기 양을
내 양을 맡기는 이런 일이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나를 배신했는데요. 그런 나를 배신한 그 사람에게 나의 가장 소중한 내 소유물을 덥석 주어서 맡긴다고요? 안 맡기집니다. 신뢰가 가는 사람도 맡기면요, 불안불안한데, 배신을 했는데, 맡기시겠습니까? 그런데 주님은 신뢰하며 진한 사랑으로, 넓은 사랑으로, 깊은 사랑으로 자기의 양을 맡기고 있습니다. 그러한 베드로를 주님은 이전과 동일하게 사랑하셨다는 거예요. 끝까지 사랑하셨다는 것입니다. 부활하신 주님만 그런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호시아 선지자에게도 그렇게 보여주셨는데요. 하나님의 사랑을. 당시 호시아 선지자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엄난한 여인 고멜을 맞이해서 아내로 삼으라고요. 그렇게 하신 것은 엄난한 여인 고멜을 아내로 맞이할 수 없는 것이 지극히 당연한데,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지아비로 여기지 않고 다른 신, 우상을 지아비로 섬기는 엄난한 이스라엘이지만 아내로 맞이하신다는 그것을 호시아 선지자를 통해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단순히 엄난한 여자가 고멜을 아내로 맞이하라는 것이 아니라 상징적으로 내가 엄난한 행위를 한 이 이스라엘을 내가 여전히 아내로 맞이하면서 여전히 내가 엄난한 이스라엘이지만 이방선을 섬기는 부정한 여인이지만 나는 이 여인인 이스라엘을 여전히 나는 사랑한다, 진하게 사랑한다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호시아 선지자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 전체에게 그것을 보여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주님의 사랑은 진합니다. 그 사랑으로 지금도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사랑하시고 오늘 이 새벽에 나온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하는 줄 믿으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러므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그러한 우리를 진하게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우리는 어떤 모습으로 살아야 할까요? 오늘 본 말씀 역대하 2장 1절에서부터 마지막 18절까지의 말씀을 하나하나 묵상하며 읽어보면 솔로몬이 이런 말을 합니다. 두로 왕도 이렇게 말합니다. 말씀이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하나님을 위하여,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하나님을 위하여 건축하더라. 이렇게 하더라. 저렇게 하더라.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진한 사랑을 보여주니까 이방 사람도 눈에 보여서 이방 사람의 입에서도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사랑한다는 그 말을 표현할 정도로 하나님이 강렬한 사랑, 진한 사랑, 뜨거운 사랑, 깊은 사랑을 하나님이 하셨음을 기억하고 솔로몬은 하나님을 위하여,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행하고 있는 모습을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뻔한 것이죠.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 것이 뻔한 것이죠.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위하여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될 줄 믿습니다. 지금까지 주님께서는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베드로에게 네가 지금까지는 너 자신을 위해서 살았지만 이제는 내 양을 치면서 살아가라고. 그렇죠? 우리도 하나님을 위하여,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삶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이제 오늘 받은 말씀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순도치도 자기 새끼를 예뻐하고 사랑하듯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뜨겁게 사랑하신다는 사실을 신뢰하게 하소서. 오순도치처럼 우리가 수시로 찌르고 아프게 할지라도 끝까지 품어주시는 하나님을 위하여, 그리고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살아가게 하소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제 오늘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합심하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이 추운 날씨에 나의 기도가 얼어붙지 않게 하소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것,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는 것, 하나님 앞에 찬양할 수 있는 것이 진정한 축복임을 기억하며 전심으로 기도할 수 있는 나 자신이 되게 하소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두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연약한 성도들을 보호하소서. 추운 날씨가 지속되니 육신의 고통 가운데 있는 우리의 성도들이 생각납니다. 하나님, 그들의 건강을 지켜주시고 하루빨리 회복할 수 있는 치유의 역사를 일으켜 주소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세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선교사역의 길이 열리게 하소서. 코로나 바이러스의 영향으로 세계 선교의 새로운 방향 설정이 필요합니다. 교회와 선교단체의 지혜와 기도가 모아지게 하시고 선교 훈련과 자원이 축적되게 하소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제 개인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승리의 하루를 보내시는 우리 재건부평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